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이 클리커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잠시 교회에 못 오셨다가 다시 오신 이성훈 장로님과 이용조 집사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네. 우리 김우정 집사님도 다시 건강하게 오신 것 기쁘게 환영합니다. 지금 오늘 유독 빈자리가 많이 있죠. 오늘 이제 교회 출타 중인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행 중인 가족들 안전한 여행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하늘 축제로 인해서 참 감동적인 시간을 가졌죠? 그 감동의 시간이 아직까지, 그 여운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듯합니다. 특별히 가장 멋있었던 순간은 뒤에서 폴이 이렇게 탁 안고 기도했던 순간이라고. 그 사진도 넣었어야 되는데. 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은혜를 나눠주시고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더불어 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현장에 있지 못한 것으로 인해 아쉬워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방송 보시면서 감동받았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는 아주 특별한 날이죠? 무슨 날인가요?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1년 중에 기다리는 시간이 이 시간이기도 하다고 하죠. 사람들이 연말의 분위기를 한껏 누리고 특별하게 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하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유스 친구들 다 스터디 카드를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오케이. 오늘은 크리스마스 전 안식일이기 때문에 잘 성실하게 답한 친구들한테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원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돼요. 원하시죠? 네, 그래요. 잘 말씀 들으시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이 크리스마스 시즌, 사람들은 이 때를 막 기다려요. 왜 기다릴까요? 연말 분위기를 한껏 내고 왜 이렇게 기다리죠? 이 때를? 재밌게 놀고 싶어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정말 독특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세속적인 세상의 즐거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이 신비의 그 괴리가 너무 커요, 사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날은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자신들의 세속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엄청 기다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너무 특별해서 기다리죠. 어떻게 이런 날이 되었을까? 이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이런 날이 되었을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러한 이 두 괴리, 이 특별함, 아주 이 유니크함, 이거는 상당히 또 조화스럽습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딱 그렇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길을 쫓아가고 원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실 수밖에 없던 겁니다. 여러분, 이 AGT라는 TV 프로그램을 혹시 아십니까? 이거 너무 좋죠? 멋있어요. AGT, 아메리카스 갓 탤런트,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노래를 딱 불렀는데 심사위원들이 이제 오 잘해가지고 골드 버저라고 하는 버튼을 딱 눌러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이제 막 금박이 막 떨어지죠. 금종이가. 사람들이 저마다 가진 장기를 선보이고 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쇼를 좋아합니다. 우리 애들이 참 좋아요. 저도 아이들이 유튜브로 이 쇼를 이제 볼 때 가끔 같이 보기도 합니다. 재밌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쇼에서 관중들이 막 환호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와, 막 환호하고 막 응원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참가자들한테 왜 당신이 여기 나왔습니까?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나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응원해줘요. 멋있어, 멋있어 이렇게 해줍니다. 우리의 꿈은 나의 꿈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 이러면 야, 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친구 멋있어 이렇게 해줍니다. 인간은 위대하고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 세상에는 연합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얘기하면 멋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환호하고 엄청난 지지를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꿈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는 위대하고 인간은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꿈을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 너무 듣기에 좋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하는가? 우리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우리가 처한 문제는 너무 심각해서 우리 스스로 치유나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여기서부터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나 세상은 심히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이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앞의 문장 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으면 어떤 문장이요? 우리는 지금 너무 처한 형편이 심각해서 우리 스스로는 무엇인가를 이룰 수 없다. 이 이야기가 잘 이해되지 않으면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를 우리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앞의 문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뒤의 문장도 사실 나타나지가 않아요. 희망이라는 문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만든 것과 이룬 업적에 환호하지만 그것이 인류가 처한 운명을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뭐가 있대요? 빛이 있대요. 왜 빛으로 오셨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왜 빛이가요? 물로 오셨다. 바람으로 오셨다. 나무로 오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축구 좋아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로 오면 좋겠어요? 메시 막 이렇게 진짜 엄청 축구 잘하는 사람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뭐로 오셨대요?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왜 빛일까요? 요한은 자신의 책에 예수님을 처음 소개할 때 예수님은 빛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왜 빛일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둠이라는 형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700년 전. 오시기 언제? 얼마 전이요? 700년 전. 근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뭐가 비쳤대요? 빛이 비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에 보면 빛이 비추게 된 한 가지 조건이 존재하죠. 그건 뭐냐면 흑암이라는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 그리고 이 빛은 아기로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이미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으로 오셨고 이 빛은 뭐로 오신다고요? 아기로 온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한 아기가 났는데 이 아기 보고 뭐래요? 왕이래요. 세상의 정사를 맸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이미 구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실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아기로 이렇게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가 흑암에 행하던 백성, 우리가 사망의 그늘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빛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내부 상태를 좀 살펴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업을 위해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잘 전해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그들한테 자신들이 가진 진리를 전하지 않고 뭐였냐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신앙, 그들의 생각들, 사상들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다 뒤섞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지지 못하게 되었죠.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잃어버린 그늘진 속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 아주 어둡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때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나타나냐면 빛이 나타납니다. 이게 없으면 빛으로 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은 참 받기가 힘듭니다. 그죠? 여러분 어제도 선물 얘기했는데 선물 좋아하십니까? 선물 좋아하시죠? 근데 어떤 선물은 참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감사하는 것으로 딱 받으면 내가 무언가를 인정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어느 날 제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그 선물이 책인데 이 책을 줬어요. 게으름이라는 책을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게으름. 근데 제가 이거를 너무 고맙다고 받으면 이걸 뭘 인정해야 돼요? 내가 게으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 책을 저한테 딱 줬을 때 뭐야 이거? 나 게으르다는 거야? 옆에서 지켜보더니 형은 안 되겠다. 바꾸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선물을 제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때로 어떤 선물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게으르다는 걸 어떻게 알고? 내가 안 그래도 참 이게 내 고민이었는데 너가 참 때에 맞게 좋은 선물을 줬다. 내가 잘 읽어볼게. 은혜 받을게.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하면 이 선물이 이제 제게 빛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려면, 이게 진짜 나한테 선물이 되려면 빛은 어디에 필요해요? 어둠 가운데 필요해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구나.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어둡구나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빛이 옵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름다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실상 그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내부의 모습을 좀 살펴봤죠. 이제 좀 외부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쯤 그 이스라엘의 주변의 상황은 좀 어땠는가 좀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그때에 요 때가 예수님 태어날 때를 얘기하는데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제 영어로는 이제 가이사 우리는 가이사인데 이거를 뭐라고 읽어요? Caesar. Caesar. 아주 네. 로마의 황제입니다.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기원전 27년에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이름을 이렇게 딱 명을 받는데 이게 뭐냐면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는 이라는 이 칭호를 부여를 받고 그 후 시저 아우구스투스로 명명이 되고 최고의 권위자로 이 사람이 활동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점령했던 그 나라들을 지방자치를 이제 부분적으로 허용도 하고요. 이 점령지의 문화와 종교, 생활, 풍습 등을 인정해 줍니다. 야, 너는 로마의 속국이니까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너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너희 원하는 거 해.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법에 크게 어긋남이 없으면 로마의 법에 크게 어긋남이 없으면 다 뭐 하는 거야? 인정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그의 정책과 통치로 인해서 로마라는 나라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는 그 모든 땅에 이전에 없었던 평화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지속이 되게 됩니다. 혹시 죄송한데 우리 저분들이 지금 통역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집사님 혹시 확인해 주시죠. 네네. 로마에 뭐가 이르러 왔다고요? 로마라는 나라에 평화가 왔다고요. 이 사람이 통치를 하면서 뭐가 찾아왔다고요? 평화. 로마가 다스리는 제국에 평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후에 자비로운 정치가 로마의 대부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건 이제 약간 세계사 용어인데 팍스 로마나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아주 평화로운 시기, 평화의 로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주 평화롭고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는 시기,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위로를 얻는 시기라는 거예요. 로마라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적어도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언제가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요.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안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니지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이 뭐를 기다려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세상은 이미 위로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미 평화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팍스 로마나라를 즐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진짜 평화가 아니지라고 생각하고 진정한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데 영어 성경에는 여기는 이제 나와 있죠. 어떤 성경에도 기록되지는 어떤 성경은 또 안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뭐냐면 앞에 and behold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보라. 그리고 보라. 이게 보라, behold 이게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독자들로 하여금 관심 있게 이거를 좀 보라는 거예요. 이걸 봐. 시저가 통치하는 나라가 평화롭게 보이지? 그런데 봐봐. 여기에 누가 있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 평화를 누리지 않고 그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신중하다라는 뜻이고 경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에 자신의 운명을 걸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옆에서 누가 이게 좋대, 이게 진짜래, 이렇게 살아야 된대, 이런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자신의 선택을 맡기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지금이 평화로운 시기래. 아, 그렇구나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스스로 선택했어요. 결국 참 평안을 구별하는 자, 세상의 평안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지 않는 자가 경건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선물로 다가올 수 있는가? 진짜 평안이 뭔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 세상의 흐름에 그렇구나 하고 따라가면 예수님을 선물로 맞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기다릴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맞이하고 선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라는 왕이요, 이 시저가 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쯤에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자, 인구 조사하겠다, 모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자신들의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뭐래요? 거기서 아이를 낳아요. 근데 돌아갔는데 지낼 곳이 마땅치 않죠. 예수님은 방 한 칸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자들이 자신의 양떼를 치다가 천사들의 음성을 들어요. 누구의 음성을요? 천사들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알게 되고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돼요, 이 목자들이. 그리고 목자들이 마리아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내가 여차저차해서 여기까지 왔죠. 천사가 나한테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난 걸 알려줘서 왔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 하이라이트 된 부분 같이 읽기 19절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성경은 마리아가 목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기어라는 말은 마리아가 이 일들을 계속,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전한 이야기를 소중히 여겼어요. 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걸 이제 마음속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 흘려보낸 거 아니라 하나하나 어떻게든 뭐 한 거예요? 기억하려고 하고 마음에 담아 보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생각했다고 하죠.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이게 문자적으로는 이거를 하나로 모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로 모았다. 마리아는 모든 사건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건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여러 사건을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결해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여진 것들을 뭐와 연결했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랑 계속 의도적으로 연결시켰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 한 말을 생생하게 기억했고 그 천사가 한 이야기랑 목자의 천사가 한 얘기를 또 연결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여기에 탄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탄생이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그녀가 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와 자기 주변의 상황들을 조화롭게 연결해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선물로 받아들여지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내 삶의 이야기와 말씀을 서로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따로 하고
내 삶은 내 삶대로 그냥 따로 하고, 이거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잘 들었다,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나는 내 삶에 이제 집중해서 또 살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내 삶에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연결해야 돼요. 말씀이랑 내 삶의 부분들을 연결해야 돼요. 이걸 아주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이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걸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일을 하시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텃밭을 가꾸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의 이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텃밭의 상추랑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려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연결할 게 없어요. 그래서 들은 말씀들을 다시 꺼내보고 또 생각하고, 아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보고 그것을 좀 간직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과 삶의 연결고리가 생겨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선물이라는 것이 의미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혼자 원하면 내가 원하는 이름 그냥 선택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와이프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다시 좀 고민해야죠. 이번에 막내가 태어날 때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름을 두고 막 고민을 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아이들이랑 차 타고 가면서, 야, 이제 막내 이름 뭘로 할까? 태어날 아기 이름 뭘로 했으면 좋겠어? 또 처음에 애들이 막 장난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했는데, 야, 우리 다 예니까, 근데 예환, 예루, 예건이니까 우리 예로 해야 된다. 그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 오, 예수. 그 다음에 또 예준?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야, 예준은 있잖아. 예성? 예성도 있어. 그러면서 이제 막 이름을 막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이제 마지막에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아이 이름 누가 줘요? 아버지가 줘요. 자식에 대한 권리가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집안의 일, 그 집안의 소관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냐면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천사가 지었어요. 천사가 권리를 가져가 버렸어요. 누구의 권리를? 아버지의 권리를 가져가 버렸어요. 천사가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하래요.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왜 아버지가 지의 권한, 이름 짓는 아버지의 권한을 왜 천사가 가져갔어요? 이제 태어날 아이의 주관자는 너가 아니다라니. 너가 이 아이의 주관자가 아니다. 그럼 누가 주관자예요? 이 아이가 너의 주관자다라는 거예요.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기독교인이 되는 데는 관심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래서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건 저는 싫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스스로 짓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스스로 짓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만 내 기준대로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사는 말해요.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어떤 조언자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우리 삶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주인은 나이고 내가 통제하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의지를 그분께 드리기로 한다면, 내 결정의 순간에 그분을 따르기로 한다면, 그것이 참으로 내 안에 밝은 빛을 비춰주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은 내 삶에 태어나고 나타나고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의 결정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사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결정하는 어떤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거, 이거 어쩌면 모험과도 같죠. 그러나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위대한 길이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지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지을 권리가 없어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지은 게 아니죠. 그러면 누가 나를 지었어요? 반대로 예수님이 나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줘야 되죠? 예수님이 누구 이름을? 내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내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나를 그분이 꼴 지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께로부터 다시 태어날 때 그분도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성탄의 의미, 예수님이 선물로 올 수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내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나타나는가, 선물이 되는가. 첫 번째, 우리의 상태가 어둠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내 삶과 말씀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내가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진짜 내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가 태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셋째가 누구예요? 예건이. 셋째가 누구예요? 셋째. 너. 셋째. 어제 설교 때 잠시 언급했던 저에게 선물을 준 친구 있죠. 일간지를 다 모아가지고 선물로 줬던 친구. 이 친구가 누군지 궁금하시면 어제 설교를 유튜브에서 찾아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예건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친구랑 전화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물었어요. 아이 잘 크냐?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잘 키워주신다.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너무 싫어하는 친구예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 성령 이런 단어를 안 좋아해요. 근데 심지어 이 친구는 선교사도 갔다 온 친구거든요. 이집트로 지금 이제 피러 동네 근처로 선교사 갔다 온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는 이런 거 애매모호한 거 같은 거 안 좋아해요. 이 친구가 얘기해요. 야, 진짜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너가 키우는 거지 뭐 하나님이 키워.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너는 내가 키우는 아이한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냐? 이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친구가 저를 너무 잘 알아서일 수도 있고, 인간이라는 존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일 수도 있죠. 내가 키우는 아이가 어떻게 희망이 있겠어요? 내가 희망이 없는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온전치 않은데 이런 내가 키우는 아이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우리 삶의 유일한 희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연결하는 가운데 이 한 주간을 잘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아주 뚜렷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